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러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직접적인 말이 언급된 구절이 모두 53 쉬운 세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그 중에서 이사야서에 가장 많은 14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사야 5장 8절 그리고 11절, 이 말씀은 저희들이 후에 살펴볼 것이고,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0장으로 가면 10장 1절로 2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3장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45장 10절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어떠한 자에게 화가 있는지를 이사야서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들은 화 있다. 참고로 다른 말씀들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점심 먹고 당회실에 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아주 귀한 걸 가지고 오셨어요. 홍삼을 가져오셔가지고 그거를 절 주셨어요. 제가 이거 먹고 힘이 나가지고 설교를 1시간 하면 어떡하죠? 제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은 괜찮으시대. 그러니까 제가 오늘 1시간 할지도 몰라요. 또 아멘이 나와가지고 저를 아주 고민스럽게. 하여튼 제가 30분 안에 저 설교를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어떠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는 두 구절이 있어요. 13장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화 있다 그 말. 20장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했어요. 에스겔에는 5구절이 있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적을 만드는 사람이 화가 있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리는 성읍이 녹슨 가마예요. 이거 여러분 그 녹슨 가마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개고기는 요즘 못 먹죠? 개고기는 못 먹는데 과거에는 개고기 그거 먹으려면은요 이 가마에 오래 삶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녹슨 가마에 이 고기를 넣어 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 그러면 안 되지. 그 녹을 다 없이 하고 삶아야 되는데, 아니 녹을 그대로 두고서 거기다가 삶는, 이게 피를 흘린 성읍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장 9절에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3사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가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양떼는 안 먹이고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 목자들이 화가 있다는. 호세아서에서는 한 구절이 있어요. 7장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가는 사람들, 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2장에 아모스에는 2구절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 물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해야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을 계속 자행하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날이 그에게는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6장 1절에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 교만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서에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밤에는 죄를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은요 그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오면은 한 구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를 일삼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를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에는요 5구절이 있어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자기 소유 아닌 거를 이렇게 뺏는 그런 사람은 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했어.
2장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려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했어요. 이런 사람은 화가 있대요. 화가. 여러분들은 술 안 마시죠? 술 마시나? 술 안 마시죠? 네, 다행인 거예요. 술을 마시면 이러한 자리에 가게 된다. 술을 마시면 이러한 자리에 가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하체를 드러내고 거기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지. 그 술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아예 만들지 마요. 2장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죠. 스바냐에는 두 구절이 있어요. 해변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칠 것이기. 패역하고 더러운 곳, 이게 포악한 성읍이 화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는 한 구절이 있어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이들이 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제 구약이 끝났어요. 여러분, 그 시대마다 말씀 주신 거예요. 시대마다. 제가 다 모아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것이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신약으로 오면은요, 마태복음에는 8구절이 있어요. 11장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이 고라신 벳세다에서 얼마나 큰 권능을 행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권능을 보고도요, 그들은요, 엉뚱한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회개.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시나 몰라.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 말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와, 얼마나 많이 잡아요. 이게 저분이 보통뿐이 아니야. 저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베드로가요, 화 있을 사람이었으면은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예수님하고 딜을 했을 거예요. 딜. 어떤 딜을 할까요? 예수님, 제가 어부니까 예수님은 목수고, 근데 예수님이 이 바다를 이 강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만 하시면 돼요? 지시만 하세요. 자, 오른쪽으로 몇 시 방향으로 거기 그물 내려. 그러면 막 얼마나 많이 잡아. 그러면은요, 우리 5대5로 할까요? 5대5? 5대5가 뭔지 아시죠? 목사님은 지시, 베드로는 실행. 그러니까 우리 5대5로 사업합시다. 사업. 5대5가 너무한가? 그럼 예수님이 6, 내가 4. 그것도 너무한가? 예수님이 7, 나는 3.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그 모습 보고요, 회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와. 그런데요, 오병이요, 이렇게 했더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 임금이 되어주시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 싹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임금이 되면은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돼요? 싹 해결되지.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경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 잘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임금을 삼으려는 거예요. 임금. 이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요,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는커녕 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게 화 있어요. 이런 사람 화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거 문제예요. 이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 자기도 지옥 갈 건데 그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자기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나쁘게 말하면 이단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단이고, 좋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자들이고,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과 성전의 금. 여러분, 이분들은요, 성전보다 성전에 뭘 더 좋아해요? 금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화가 있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는가? 11조는 드리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그 정신, 정의, 긍휼, 믿음, 이거는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화가 있대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11조를 온전한 정신으로 드려야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은 아주 깨끗이, 자기들 마시는 잔, 자기들 먹는 대접, 이 겉은 깨끗한데 말이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대. 이게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의 겉은 멀쩡한데 이 속에는요, 그냥 버러지들이, 구더기들이 막. 이사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은 멋진데 속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선지자들, 옛날 돌아가신 분들 무덤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석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결국은요,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인 사람들. 아주 이런 분들은 진짜 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하니까 생략을 하고 유다서의 한 구절,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 자기 동생 쳐 죽인 사람, 그 가인의 길에, 또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고, 또 고라의 광야에서 모세를 반역한 그 고라의 폐역을 따라서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한 구절이 있어요. 12장 12절.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한 복이 있는데 땅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대요. 왜 그런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대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화 있을진저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본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요, 앞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요, 첫 번째는 8절이에요. 8절.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가?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표준 세번역,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 말의 큰 의미는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그냥 나만. 누구만요? 나만 아시잖아요. 그 나만이요. 몸에 나병들은 그 나만이죠. 그 나만.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아. 이웃은 상관없고 그냥 나만.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들여나가 땅 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도시의 집들을 혼자 다 차지하고 평야의 농토를 혼자 다 차지하여 이 나라에서 저 혼자 살듯이 어느 곳이나 다 차지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 이웃은 죽든 살든 그거는 나랑 상관없어,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요 화가 있대요.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드라마만 보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 또 계실지도 몰라. 저 드라마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데,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요, 한결같아. 어느 드라마를 봐도. 저는요, 우리 딸내미가 그래. 우리 아버지가 작가라고, 작가. 저는 딱 보면 딱 알아. 자기도 말이죠. 아기를 배놓고 말이에요. 자기도 아기를 뱄어. 좀 있으면 자기가 아이 엄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어릴 때 아기를 어떻게 했어요? 안 보는 척들 하시는 것 같아. 그 시어머니가요, 아이를 5살 때인가 몇 살 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 큰 의사, 그분이 제 아들인 것 같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지금 제가 드라마 얘기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아들을 찾으면 자기가 팽당할까봐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바꿔치기예요. 불일치. 그 슬퍼하고 낙담하는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어떡해요? 슬퍼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화 있을 거예요. 그 드라마 안 봐도 뻔해요. 이제 며칠 있으면 끝나. 며칠 있으면 끝나. 그게 어떻게 끝날까 제가 궁금해. 이 작가가 그 배우를 좀 위해 주려면은 어떻게 좀 잘 좀 꾸며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 당신이 아기를 뵌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엄마냐고 그러죠. 그 남자는 좀 정신이 제대로 됐어.
그런 인생이 되지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됩니다. 물론 자기가 팽당할지도 모르지. 그의 형이니까. 그 그룹을, 그 병원을 자기가 못 찾을지도 모르지. 그런다고 어떻게 자기가 아이를 뵌 엄마로서 그럴 수 있냐고. 그건 안 돼.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떤 화가 있어요? 9절로 10절에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가 모은 그 모든 집들이 다 황폐해진대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대. 또한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해도 열을 가리 포도원, 열흘을 갈아야 된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 한 오멜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번역된 말을 여러분 보세요. 열흘 동안 포도밭을 가꿨는데 그 열흘 동안 일한 포도밭에서 겨우 술 몇 항아리? 한 항아리가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껍데기지. 이거는 뭐 벼 10마를 심은 논에서 쌀이 얼마가 나와요? 한 말 나온다. 이거 헛수고한 거지. 현대인 성경에 약 404만 평방미터 포도원에 포도주가 겨우 22리터. 야, 이게 한 항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 말의 씨를 뿌려도 곡식은 몇 대밖에? 한 대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게 그가 받는 아무리 수고하면 뭐예요? 결국 이렇게 될 건데. 저는요, 그 드라마 결말 안다니까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될지 저는 뻔해. 아니, 성경이 돼 있어요. 성경에. 두 번째는요, 11절이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한마디로 세상적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적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이유 때문이래요.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화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그가 하신 일은 생각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표준세 번역은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께서 손수 이루신 일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젖까지 동원하여 온갖 잔치는 장엄하게 준비하면서도 좋은 노래까지 가지가지로 즐길 줄 알면서도, 즉 자기의 세상적 쾌락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신 장엄한 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주께서 친히 손으로 이루신 일에는 아랑곳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심을 보이며 즐기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말. 이들에게는 화가 있대요. 그 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고, 사로잡힌대.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올이 욕심을 내어 수올이 크게 욕심을 낸대요. 여기 수올은 일반적으로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무덤이 영적으로 하면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성경이 말하는 수올은 일반적으로는 무덤인데 이 무덤을 영적으로 하면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욕심을 크게 낸대요. 여러분, 지옥이 욕심을 크게 안 내어도 지옥인데, 지옥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욕심을 크게 낸대요. 지옥이 욕심을 크게 내가지고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이러한 사람들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탐닉하고 막 즐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추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요, 다 빨아들인대요. 다 빨아들인대요. 다 빨아들인대요. 그래가지고요, 한없이 빨아들인대요. 한없이 빨아들인대요. 한없이 빨아들인대요. 어느 사람은 그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간다. 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게 그들이 받을 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사야가 당시 백성들에게 전한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제가 바라기는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요, 화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화 있는 자가 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화 당할 건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내 길로 지나가지 마, 내 땅 밟지 마, 아이고 이런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지 몰라도요, 나중에요 스올이 입을 다 벌려가지고 그를 빨아들인대요. 두 번째는요,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도 교회의 일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냥 온통 관심. 어제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지현우인가? 지현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시나? 제가 잘못 말했나? 저기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큰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그를 다 좋아한대네.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제가 검색을 해봤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저는요,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그 사람이 뭐 유명한지. 근데요, 제가 마음에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그분 종교가 불교더라고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저렇게 멋진 분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겁니다. 제가 순간 기도했어요. 저분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달라고. 저는 목사니까. 저는요, 천국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 두 종류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든 이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이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두지 않아요. 교회의 일에는 전혀 두지 않아요. 그냥 자기 연애 소고 저 다 갖추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제 우리는요, 주님의 일에도 교회의 일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화가 아닌 복이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이러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제시를 쭉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세상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일에도 교회의 일에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화가 아닌 복이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 4분 정도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